우리 지난주도 봤는데 바벨론 1차 이 포로 귀환, 우리 귀환이 뭐예요? 귀환. 우리 초등부 레몬트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잡혔다가 풀려나는 걸 말해요. 잡혔다가 우리 갇혀 있다가 집을 떠나서 갇혀 있다가 포로되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해방, 그쵸? 그걸 보고 귀환이라 그래요. 13절에서 22절. 우리 오늘 참 이게 중요한 또 내용이고, 또 아마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의 귀환, 이걸 통해서 아마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달 어떻게 보면 이게 에스라서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는 마지막인데, 아마 하나님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포로되어 있는 거, 나는 잘하고 싶은데, 또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내가 안 되어지고, 나는 또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인도받고 싶은데 나를 묶고 있는, 뭔가 은혜 받는 걸 막고 있고 말씀 듣는 걸 막고 있는 그런 포로되어 있던 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로의 이유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아마 우리 렘넌트들 다 들었겠지만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를 묻지 말고 왜를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왜를. 내가 뭘 해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쵸? 내가 왜 포로가 되었지? 그 포로된 이유, 그게 오늘 말씀 제목 같아요. 제목 같고, 전사님도 지난 이 말씀이 전사님한테 답이 됐어요. 뭐냐니까, 이제 지난주에 목사고시 시험을 치고 또 통과를 했어. 어떻게 보면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합격하고 난다고 바로 목사 될까요? 아니요. 이제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돼. 1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고 또 현장 목사님 섬겨서 함께 사역하는 거 보고 그렇게 이제 안수를 주는 거예요. 바로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전하면 또 부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겠지. 강단 말씀 듣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단 말씀을 듣는데, 결론에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 듣는데 그게 전사님한테 답이 됐어요. 왜냐면 전사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질문해 봐라. 그게 전사님은 답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많이 좀 기도도 해보고요. 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발견되고, 또 말씀 들을 때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도 방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혹시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결정해야 될 거, 또 혹시 지금 렘넌트들 중에는 좀 갈등이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의 엄마 아빠와 또 친구들 간의 환경 속에, 또 어떤 렘넌트들은 응답받았는데 이거 좋긴 한데 이게 왜 주셨는지 모르는 렘넌트들, 한번 예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달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언인데 똑같아요. 왜 포로가 되었을까? 포로된 이유예요. 이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이 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포로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의 큰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문제인데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같아요. 똑같아요. 보면서 전사님 이거 잠깐 이게 설명하면서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쪽에 그려야 되겠다. 이쪽에. 자,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 지중해, 여기 지중해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사해고, 예, 갈릴리 바다. 지중해 옆에 사실 이쪽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성경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 쪽에 있냐? 이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리고 한 번씩 우리 렘넌트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아수르. 이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어요. 이때 오늘 읽었던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했어.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오늘날 어딜까요? 이라크. 네, 이라크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나오죠? 애굽. 이쪽에 애굽이 있어. 애굽은 오늘날 어딜까요? 예, 이집트예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재앙받을 거라고, 이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말했는 것처럼 오늘날은 지금 보면 크지 않은 나라들이,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쪽 편에 오늘 바사라는 나라, 오늘날로 우리 렘넌트들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 그렇죠. 근데 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있는데 성경을 역사를 보니까 오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공통적인 중에 하나가 언제 포로가 됐을까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언약을 회복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겨, 아무리 능력 있고 힘없던 나라여도 이 작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근데 언약을 놓쳐버릴 때마다 어떤 일이 났냐? 애굽에서 와서 노예로 끌고 가고, 바벨론에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가고, 어떨 때는 아수르에서 공격해 와서 완전히 다 뺏어가고 남자들 다 데려가서 이방 나라로 보내버리고, 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단순히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냐? 정말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도록 오늘날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 뭘까요? 근데 언약이 뭘까요? 예,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이게 뭐길래, 과연 이 말이 어떤 말이길래 이거 몰랐다고 그렇게 실패할까요? 이게 뭐라고, 이게 몰랐다고 그렇게 재앙당하고 포로가 당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정말
답을 얻고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아마 여기 렘넌트 몇 명도 같이 가서 봤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성령이랑 우리 시온이 또 우리 수아쌤도 그렇죠. 우리 그 이금의 성도님 아시죠? 그 집을 아마 우리 렘넌트들 참 은혜인 게 뭐냐,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었던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는데 우리 렘넌트 중에 몇 명이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따라서 그 청소되기 이전의 모습을 봤죠? 우리 성령이 봤지? 예전에 어땠는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누울 공간 한 공간 빼고는 전부 다 쓰레기야. 전사님도 지난주 가서 놀랐어요. 보면서 야, 집이 이렇게 컸는데 아들이 와도 아들이 잘 데가 없어. 엄마가 와도 엄마가 있을 때 앉을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렸냐? 방에는 못 들어가고, 왜?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턱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계속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도 아마 봤을 거야. 봤는데 지난주에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거기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왜 이 언약이 중요한지, 누가 봐도 그 성도님을, 시키면 성도님인데 그분을 보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진짜 좀 많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죠. 왜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왔는지.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을 몰라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성도님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고, 그 문제가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예요. 보면서 지난주는 또 그 성도님하고 그 성도님 고향이라 어릴 때 자랐던 집, 우리 친정이라 그러죠. 같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친정이 어딜까요? 문수사. 고창에 대표적인 절이, 우상 섬기는 절이 두 군데 있는데, 선운사, 우리 상운사도 있고 문수사죠. 문수사 바로 옆에 집이 있어. 보면서 진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속에 목사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사단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내려오고, 그 문제가 그 성도님에게 쉽게 말하면 드러난 것뿐이에요. 드러난 것. 저는 보면서 나도 보고 몰랐으면 저것보다 더 심각한 삶을 살 사람인데 감사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심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저주와 재앙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속이고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2000년 더 이상, 25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포로가 되었던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동물은 다른 존재는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도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한번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렘넌트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전사님 우리 렘넌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 그러면 렘넌트들만 그렇냐?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에게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안에 있던 그 창세기 3장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체질들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전사님 원하지 않게 다윗 사모님하고 막 싸워요. 이번 주도 싸웠어. 싸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놓치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전사님 그래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더라고. 분리수거 똑바로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더라고. 그러면 전사님 평소 때 은혜 받고 있을 때는 그래 할게 하는데, 그때 또 은혜 못 받고 있을 때 그때 되면 나도 한마디 한 거예요. 니는 잘하나? 서로 큰 소리 이제 몇 번 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더 기분 나빠. 옛날 거 다 나오고 나도 성서 때 서운했던 거 다 말하고 그렇게 싸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싸우고 난 이후에 나를 돌아보면 아, 내가 이 언약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럴 수밖에. 그 문제 속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를 삶 속에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 아, 내가 언약 놓치면 나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체질과 환경 속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언약 놓치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그게 뭐냐? 예.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 나에게. 눈에 보이는 절에 가면 있는 부처상, 천주교 가면 있는 마리아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라. 그리고 나 중심, 내 유익한 쪽으로, 그것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놓치고 이 당시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게 전부 뭐와 연결됐냐? 전부 음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의식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의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쉽게 말하면 이 신이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와서 그런 너무 하나님 보기에 타락하고 막 음란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상당들,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왜 포로가 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놓치면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요. 거기서 오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들은 이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우상에 빠진 결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떤다 그랬어요? 원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 왜라는 질문 속에서 이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누려진 우리 렘넌트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빠져나오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언약을 회복하면 여기서 해방돼요. 해방되고 오늘 우리 본론을 통해서 우리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왜,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알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포로될 것이다. 왜? 언약을 놓쳤으니까. 우상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게 빠져 있으니까 포로될 것이라고 말씀을 수없는 선지자들이 와서 말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안 들었어. 왜? 우상이 더 좋아서, 육신적인 쾌락이 더 좋아서 안 들었어. 안 듣는데 결국에는 포로됐을 때 언약도 하나님 함께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거룩한 신이라 그렇죠? 제가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의 언약. 후대들 언약을 가진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일어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언약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잃어버리고요. 포로되어 갔단 말이 뭔 말이냐? 노예처럼 끌려서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힘들었겠죠. 그렇죠? 날마다 울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밤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밤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는 시간표입니다. 뭐냐 하니까 다음 볼까요? 에스라서의 정리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 누구냐?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의 왕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예. 역사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 역사책에 보면 키로스 2세라고 나와요. 키로스 역사책에서는 이제 이게 외국어니까 키로스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어마어마한 대국을 일으킨 이후에 에스라서 1장 보니까 말하죠. 아니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가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세워서 이 거대한 대국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예, 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들과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줘라. 각기 나라마다 여호와 포로 삼아올 때 빼앗았던 모든 성전의 기문들 다 돌려줘라. 왕이 선포하는 거, 왕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이번에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앵강 권사님 잠깐 우리 포럼에 주실 거예요. 중국 현장, 이 선교 현장 보면서 아마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를 아마 한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전하면 그냥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렘넌트를 향한 언약 가지고 아마 하나님 보여주게 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깐 또 포럼 들을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을 때. 그 다음 볼까요? 예,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해요. 여기도 보니까 에스라서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막 주변의 나라들, 쉽게 말하면 이 흑암 세력들이 막 공격해요. 그 이방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강대국 대적하고 아마 이 성전 건축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명령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할 거다. 조세도 내지 않고 안 섬길 거다. 막 그럴듯한 이유가 해가지고 왕에게 찔러서 한 17년간 성전도 못 짓고 중단되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이겁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을 마음으로 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이 첫 번째로 왜 1차 포로 기한을 했냐? 너무 많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돌아왔어요. 3번에 나눠서 돌아왔어요. 3번에.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느헤미야 볼 건데, 느헤미야가 3차예요. 3차. 마지막 3차고, 우리 에스라는 2차 귀환입니다. 예, 오늘 우리 1차 포로 귀환인데, 다음 볼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뭘 회복했을까요? 뭘 회복했어요? 예, 참된 제사. 오늘 6월절을 드리는 양을 수백 마리 잡고 하나님께, 이 당시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가졌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성이 뭐냐? 뭐가 절대일까요? 어떤 게?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성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어요. 이미 자격을 가졌어요. 왜?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죄와 저주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이것말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마 우리 렘넌트들 축복의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만약에 이 계획 모르면 계속 힘들 수도 있어.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결국에는 포로되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얼마나 악하길래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백성들을 포로에까지 끌고 밀어 넣을까요? 왜 그럴까요? 언약 회복에서 축복받으라고요. 정말 증인으로 세상 정복하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를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중심, 이 속에 하나님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이번 주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마지막 절 보니까 나의 유익도 아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누려지고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되어주고 힘이 될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 반드시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해라. 우리 렘넌트 이 속에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증거로 또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우리 성경 골든벨 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조금 전사님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평소 좀 우리 렘넌트들 많이 참여해서 좀 그 속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받는 좀 증거 좀 막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다음에 또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 더 잘할 줄 알고. 근데 또 보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참여해가지고 본선까지 올라갔더라고,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거 보면서 참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좀 느끼긴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정말 이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바로 알고 언약 속으로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근데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 것만 내가 받을 수 있다. 그건 세상 기준이잖아. 근데 정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랩런트들 될 줄 믿습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받는, 이 절대적인 응답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과 또 포로가 된 이유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오늘도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랩런트들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저주 사단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